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외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과 후손이 동일한 유전자, 동일한 DNA를 가지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르와 함께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의 걸프만 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그곳과 가나안 땅은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당시는 철저하게 씨족 사회 또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기반들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씨족 사회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씨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인 데라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부르셨고 또 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정 부분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씨족 사회였었고 또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인 데라를 초월하고 데라의 권위를 초월해서 스스로 독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역인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32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바로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205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도시로서 당시의 교통과 모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르로 가는 방향에
분기점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도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끝까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여주자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러한 상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 저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또 미움을 받을 것 같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산 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그의 결단과 순종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새롭게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정확하게는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하란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단하였으면 순종을 지속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고 또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결단과 아울러 지속적인 순종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보인 믿음의 인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안 철저히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이 땅에서 살던 본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히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앞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 묵묵히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야기도 합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아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 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치 아니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